본문에서는 어설프게 실수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도 너무 잘 알죠. 모세를 주제로 한 어떤 이야기, 영화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또 모세의 실수는 우리가 또 많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간단하죠. 모세가 자기 민족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자기 민족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도망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쯤 되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고 또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자기 민족 사람을 치는, 학대하고 때리는 한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주위를 돌아봐 사람 없는 데서 아마 쳐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이 사람 죽였을까?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행동 그 자체만 보면은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속박을 남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잘 설명해 놨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자기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에 그런 모습을 누가 봤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할 줄 알았죠. 그동안 애굽 사람들한테 한 번도 저항도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세의 기대가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보고 알았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한 일을 바로 왕에게 고해바쳤고, 그래서 그 길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인지 몰랐던 것, 이건 아니고요. 모세의 잘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자기 출생 과정과 또 성장 과정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 이렇게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모든 걸 잘 준비되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하신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것들을 좀 신중하게 돌아봐야 됐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또 이렇게 지금 그 제 눈앞에서 애굽 사람이 뭐 히브리 사람 때리고 저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오히려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이제 갑자기 막 도망 나왔는데도 그렇게 광야로 도망간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보니까 마치 모세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해 주셨죠. 미디안 제사장 그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한 모세를 위해서 그가 거할 곳을 준비하시고 또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자로서 잘 다시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해보려고 하다가 크게 실수하고 도망가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그를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또 연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것보다는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 준비되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섬기다가 또는 맡은 사명 감당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만에 그냥 다 버리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면서 점점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 모른다고 배신했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한 일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신중하고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신 것도 동일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족하잖아요. 말도 부족하고 행동도 또 때로는 생각도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스러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낙심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더 신실한 제자 삼아 가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꼭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꼭 넣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분주하게 막 두려워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기도가 빠졌네. 이거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을 부닥치면은 그때부터 진짜 세상 말로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근데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그러면 기도가 빠졌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고생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또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깨달으면서 또 그 연담되고 또 정금같이 마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보냅니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제단 옆에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옆에서 향을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제물 드리는 데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인데 그 제사의 핵심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뭐가 제물이죠?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올릴 때 얼마나 귀했으면은 금향로에 향을 받아서 그 기도를 제물에 올리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고백의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귀한 제물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의 기도 이렇게 귀하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세요. 정말 귀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 본문 24절 이후에도 나오죠. 24,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했죠.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해내서 언약을 물론 하나님 기억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의 권세를 누리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시는 구원의 이제 서막이 시작되는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에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 곧바로 한 게 구원자 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불러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섬김도 구원이 따라야 되고 예배도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고 주님의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은 고통만 가중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삶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훌륭한 그 사역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리는 창문을 통해서 늘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죠, 기도. 결국 향방은 성패는 기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역 잘하면서도 마음에 늘 근심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늘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모든 것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승리하는 또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잘못 많은 저희들 주님 다시금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실망할 때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어렵고 힘든 일들도 혼자서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아뢰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서 모든 성도들 모세와 같이 주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